이게 뭔 줄 아십니까? 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문학도들입니다.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학도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분들은 영학도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그가 누구인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절정을 보여주고 경험케 해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는 그것은 실패인 것이고 패배인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어도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보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나 이런 단체에서 자신들의 그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M 그러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기업에 광고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M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 맥도날드예요. 예, M. 코카콜라의 브랜드가 70억 불이 넘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사과 한 입 비워 먹은 거 뭡니까? 네. 그런 로고는 자신들이 그런 브랜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로고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파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그 도가 그 길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실패로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상처와 고통의 상징인 이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나를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보배로운 피의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우선 나의 현주소, 우리의 각자의 현주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예수를 믿기 전, before Christ,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각자의 그 삶의 상태,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진노, 앵거 아래에 살아가던 존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진노, 분노 아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분노,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온갖 부질없는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주 아래 살고 있었던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무릇 율법 행위 속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이나 미신이나 사주팔자나 토종비견이나 오늘의 운세를 믿는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동네 시골에서 많은 분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그 부적을 그 옷 속에 그것도 꼬매 갖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뻘건 그 부적들을. 우리 각자의 몸에 그 부적보다도 더 놀라운 표적이 우리 각 사람 몸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자기 자신의 몸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던 예수의 흔적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몸에도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은 그 마지막에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그 모습을 그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내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건지 아니 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사망 아래, 죽음 아래 살고 있던 존재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성을 띠고 태어나는 것인데 이 죄성의 대가가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아름답게 서 있던 그 한 그루의 나무는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모든 인생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금요일에 있을 저 갈보리 언덕 위에 서 있던 열 십자로 만들어진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저주 아래서, 심판 아래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을 당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진노, 저주, 심판, 사망에서 건져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노, 저주, 심판, 사망을 풍성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피로 물든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확신 있게 믿고 끝까지 붙들고 한결같이 믿으면서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제자 양육 훈련 받으시는 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교회에 갔더니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절대로 굿뉴스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있는 굿뉴스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파워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물든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가 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삶의 내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나는 진노 아래에 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가로 우리는 용서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용서함의 확신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수인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인 마귀는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는 용서받지 않았다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의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이 저주받은 운명, 저주스러운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이란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에 우리는 충족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심판 아래 살던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마지막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영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최대 대적인 사단은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속임의 유혹에 물들게 넘어지면 우리는 결박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노예가 되면 그는 우리를 파괴시키게 되고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전술과 전력을 완전히 반대로 뒤바꾼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사단이 결박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사단이 파괴한 것에 대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살인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 앞에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 우리 각자에게 용서와 축복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 양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용서와 축복과 구원과 생명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괴로움, 고통, 슬픔, 절망, 질병, 아픔, 저주받은 운명 모든 것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얼룩진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는 내 인생의 문제의 끝이며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물든 십자가의 복음을 한결같이 붙들고 끝까지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죽음 아래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선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역전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에 올 때마다 용서하심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